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시편 17편 8절의 이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가장 감각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명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눈입니다.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나고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감싸는 곳이 눈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보호 요청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라는 거룩한 자존감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16편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행복을 나눴다면 오늘은 억울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다윗의 영적 기백을 배우려 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우리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 그 벅찬 감동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배경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로 보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다윗은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대신 하나님의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판결을 받아냅니다. 억울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의 현장,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에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당당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밤에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얼핏 보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교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다는 순수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악한 의도를 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투명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룩한 배짱입니다. 프랑스의 데무노 빅토르 위고는 그의 걸작 소설 레미제라블 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다. 주인공 장발장이 평생을 도망자로 살면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던 이유는 비록 세상의 법은 그를 죄인이라 불렀을지라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오해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해봤자 오해만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정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 보이십시오. 주님, 제 중심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세상의 비난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합니다. 맑은 양심은 100만 대군보다 강한 용기를 줍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주 감각적인 언어로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히브리어 원어로 눈동자는 이숀인데 이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눈동자 안에 비친 내 작은 모습이 보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눈동자 안에 맺힌 작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눈을 깜빡이실 때마다 저를 느껴주세요. 얼마나 로맨틱하고 친밀한 고백입니까?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위이기에 뼈가 덮어주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기에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충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보호하듯 예민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쫄지 않고 어깨를 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 혹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은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튼튼한 벙커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 그 따스한 날개 아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라는 절대 안전지대에 숨어 있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다윗은 자신의 삶과 악인들의 삶을 대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악인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 부를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재벌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도가 여기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이것은 인류의 오래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그들의 현재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의 행복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와세 국가나에서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동굴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가 진짜 세상인 줄 알고 그 그림자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하지만 결박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간 사람은 눈부신 태양과 진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목숨 걸었던 것이 고작 그림자였구나. 다윗은 지금 플라톤이 말한 동굴 밖의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이라는 그림자를 차지하려고 아등바등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의 행복은 이 땅에서 끝나버릴 찰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선택한 진짜 행복, 동굴 밖의 태양은 무엇입니까? 15절, 이 시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깰 때에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오늘 주식은 어떻게 됐나, 돈은 얼마나 벌까를 생각하지만 다윗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기쁨, 이것이 다윗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은 죽음의 잠에서 깰 때, 즉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밤이 지나고 영원한 아침이 올 때 나는 썩어질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의 분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통장의 장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입니까?
세상의 것은 채워도 채워도 목마릅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쁨은 우리 영혼을 근원적으로 배부르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비밀 병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우리는 무릎으로 해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줄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를 찾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보물을 물려주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물려줍니다. 오늘 다윗처럼 당당해지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눈을 뜰 때 우리 눈앞에 계신 주님의 미소를 보며 주님,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사람의 위로를 구하기보다 주님의 법정에서 위로받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가진 부와 성공을 보며 때로는 부러워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그림자임을 깨닫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처럼 헛된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눈동자를 지키듯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소망하며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자존감이 하늘 높이 회복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억울함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함께 진정한 위로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존귀한 자리로 인도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 담긴 시편 18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